곧이어 새벽을 말씀과 함께가 방송됩니다. 창세기 49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저는 한 2, 3년 전에 이 말씀에서 각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구절, 그 구절은 내가 언제 어떤 예배 시간에 그 구절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 또는 어떤 모임, 어떤 계기로 그 구절이 내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들어왔어.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창세기 이 구절은 저한테 아주 명백합니다. 이 구절 중에서 특별히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49장 22절은 아주 명백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은혜 받은 몇 개의 구절 중에 하나가 49장 22절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 이 말씀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갈망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그 갈망이 기도 중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유언적 축복을 해준 거예요. 유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가 차례로 12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적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책망이다. 이런 것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선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얘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 성경 역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가장 원초적인 세 사람의 선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렀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12아들이 이미 다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자녀들이 또 손자들도 그렇고 꽤 많았겠죠. 어쨌든 12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유언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머리에 감이 올 수도 있겠어요. 야곱이 전체 재산이 얼만데, 근데 그 전체 재산이 굉장히 많았겠죠, 현실적으로. 그 재산을 12아들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준다. 첫째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차례대로 르우벤은 전체 재산 중에서
어디에 있는 땅, 또 어디에 있는 집, 건물, 그 르우벤한테 준다. 또 둘째에게는 이거 준다. 이렇게 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고, 그리고 분배하는 거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 유언 증서에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날인 또는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언으로 재산을 이렇게 나눠준다. 이게 더 마음에 피부에 와닿고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또는 신앙적인 상황 또 그때 삶의 세계관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일이죠. 자, 근데 이 유언들이 두 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틀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12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리고 너희의 자녀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삶이 전개될 거야. 그래서 미래에 걸어갈 그 12아들 그 가문 대대로 후손의 삶을 예언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 이게 첫 번째 틀인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자, 12아들 쭉 다 얘기를 하고요. 27절에 베냐민 12번째 아들까지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에 그 두 번째 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얘기는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아직까지 정신이 청묘했고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12명의 아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로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과거의 삶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온 그거하고 연관해서 축복했다. 유언을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은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이 마지막 유언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미래에 12아들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12아들들, 이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이어질 그 미래의 삶이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삶은 늘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걸어온 삶의 발자국 또는 걸어온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그거는 전부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해준 유언적 축복 이 두 가지 틀을 보면서 오늘 한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제 삶의 여정이
올해 2025년 걸어가면 2026년이 되면 2025년은 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2025년 올해 말쯤에 서서 내가 1년 동안 지나온 과거, 지난 1년이 어떠했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를 축복해 주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늘 현재를 걸어가면서 하루가 지나가면 오늘이 어제로 되면 그게 과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열어주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의 깨달음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아들들에게 해준 축복 중에서 제일 좋은 축복, 제가 2개를 딱 골라드리겠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해준 축복,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해준 축복, 이 2 아들이 받은 축복이 제일 좋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4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보면 넷째 아들 유다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죠. 그때 북쪽이 10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이 2개 지파예요. 근데 남왕국 2개 지파에서 유다하고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그냥 나중에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듯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부르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아예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리고 북왕국은 10지파인데 북왕국 10지파에서 제일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해요. 아무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아들은 자기 아버지 항렬대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12아들들 중에서 레위, 요 아들은 너는 12지파 거기서 좀 빠져.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만 전적으로 섬기죠. 그리고서 이제 11개가 되잖아요. 그럼. 근데 요셉이라는 아들의 2 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항렬로 승격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쭉 진행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유다 지파, 이 아들 유다가 받은 게 남왕국의 맹주, 그리고 신앙의 법통이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10개 지파에 말하자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요셉이라는 아들, 그의 2 아들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요, 제가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 요 관련된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한 서너 명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일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아주 유명하지요. 요셉의 걸어온 인생길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대략 아는 것은 이런 틀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특별히 총애를 받았다. 아버지 야곱이 부인 4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지요. 그런데 이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그냥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이 정도로 사랑하면서 키웠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의 삶은
반전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노예로 팔린다. 노예로 팔려서 그래도 애굽의 친위 대장, 대단히 높은 직책, 그 집의 노예로 팔려서 주인에게 총애를 받아서 친위 대장 집에 모든 것을 총관리하는 집사의 직위에까지 올랐으니 이거는 뭐 대단한 성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번 곤두박질 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지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또 감옥의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운 나날을 보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요셉이 노예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강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돼요. 총리 대신 위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 근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바로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요셉을 전격적으로 총리 대신으로 발탁하면서 나 외에는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애굽 전역에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반전과 역전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갔다. 이런 거죠. 요셉이 살았던 시기는 기록된 말씀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겠죠.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요셉은 두 가지 유언을 남기죠. 우리 민족이 현재 애굽에 사는데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이 계속해서 아들, 손자, 증손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때 오니까 그때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 그 꿈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골격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내용에는 정확하게 요셉이 살아온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이 큰 틀로 서론이면서 결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이 받았던 삶의 수많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셌다.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요셉이 그런 환난 역경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도 명확하게 이 마지막 유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어려움을 이긴 거는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그 목자의 손이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이 임한 거다. 이제 그가 너를
과거에 그렇게 살아오면서 너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25절부터 보면 미래형으로 나와요. 그분이 내가 걸어가는 앞날, 내 가정, 내 지파, 그 가문의 미래도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의 내용,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에 아주 전통적으로 익숙한 거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 마무리하는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대단한 축복을 부어줍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낫다. 저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러면 야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유언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선조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 그 축복이 영원한 산과 같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그리고 그 요셉의 모든 삶의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 복이 쌓일 것이다. 대단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대단한 거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49장 22절, 32년 전, 33년 전에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어떤 분을 축복하고 권면하거나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동네, 그 작은 가정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히 삶으로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자기 좌우명 하나 딱 붙들고, 뭐 예를 들면 뭐 하면 된다, 못할 건 없어, 뭐 이런 거를 좌우명이라고 삼고 하면 된다, 못할 것 없어. 이걸 계속 매일 기억하고 그냥 굳게 입으로 그냥 몇 번이고 반복하고 그런 사람은 삶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정신적인 존재, 또 영적인 존재인데 정신에 어떤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몸과 모든 게 그 인식이 확고하게 된 그 인식을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의 삶에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창세기 49장 22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절이 굉장히 은혜로우면 그 구절에 장 숫자, 절 숫자를 그냥 이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로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창 4922,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동네 우리 교회 축복의 코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이 걸어가는 길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바라고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